계속해서 디모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2월 31일 날 디모데 말씀을 첫 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계속해서 보는데요. 네.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빨리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2018년도에 첫 예배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어쩌면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의 고백인 것 같고요. 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이게 하울링이 좀 뜨는데 좀 잡아주세요. 은혜 입은 자로서의 고백은 바로 내가 죄인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다. 따라해 주실래요? 내가 죄인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다. 한 번만 더 얘기해. 내가 죄인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영적 아비인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고백합니다. 제가 우리 요엘이에게, 요엘아 들어봐,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야 라고 한다는 것은 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은혜 입은 자의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고백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진리는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우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싫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성경 말씀에 보니 은혜 입은 자의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라고 좌우로 좀 고백해 주실래요? 네. 네. 여기서 시작하면 편한데 굳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별명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또 사도 바울은 단순히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볼까요? 나는 내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 은혜 입은 자로서의 고백은 첫 번째 단계, 나는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 단계는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뷰티포 성도님들이 내가 죄인이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더 나아가서 그분의 거룩한 나라에 동참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또 2018년도 첫 해니까 구호가 많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구호가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 주보를 보실까요? 네. 우리 삼창합시다. 우리 구호할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그렇죠? 이렇게? 저도 오래간만에 구호를 외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오케이? 제가 예를 보니 제가 다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3번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준비되셨죠?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아멘. 이게 2018년도에 저희 구호입니다. 예.
우리 종종 이 구호를 외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왜 싸워야 되는지. 하지만 first starting point, 첫 스타팅 포인트는요,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하반기서부터 계속 회개와 자아 부인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입니다. 보세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리는 이 이유는 이 능력, 우리 한국 사람 좋아하죠. 능력, 복, 그렇죠? 뭐 이런 단어를 좋죠. 이 능력은요, 헬라어로 원어로 보게 되면 엔두노마오입니다. 엔두노마오, 그러니까 두노마스, 엔 플러스 두노마스인데요.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지 않는 그 모든 능력은 우상 숭배입니다. I'm gonna say it very plainly.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지 않는 I don't know what it is, 그게 뭐든지 상관없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네. 이 얘기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변화됐던 이 능력은 그리스도의 원동력, there was energy, power source.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Amen. There's power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파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능력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이렇게 감사드렸을까요? 13절과 15절을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15절, 14절을 스킵하고요. 13절은 우리 자매님, 14절은 우리 형제님. 13절 준비됐죠? 시작!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어떤 능력이냐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주님께 감사했던 것은 자기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말이 안 나오네요. He's the only one who can change any one of us. 내 자신을 내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난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꾸라고 엄청 노력합니다. Read my lips. 제 입술 잘 봐주세요. Impossible.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은 이 능력을 발견했는데 사람을 변화시켰던 능력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전 모습이 어땠을까요? 다음, 사도행전 8장인데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울은요, 바울의 옛 이름이죠. 기독교인들을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요, 열심히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렇던 사람이라는 거죠. 3절, 이 열심이 그냥 보통 열심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죠?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와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되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이왕 하나님을 섬길 거 이렇게 화끈하게 믿어서 이 예수 믿는 이 믿는 자들을 남자든 여자든, 그렇죠? 이 남자든 여자든이라는 이 내용은요, 어린아이든 할아버지든 상관없이 다 잡아다가 어디까지 들어가서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 이게 굉장한 열심입니다. 이런 에너지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9장 1절에 한편 사울은 여전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됐어. 우리 도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됐다라고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더 열정적으로 나와서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여 그들을 죽을 기세로 대제사장에 나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합법적인 법적인 어떤 이렇게 동의를 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동의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2절에 동의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간 Damascus. 즉 다메섹까지 간 게 아니라 along the way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다메섹 올라가면서 다 도시를 치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 있는 일을 했습니다.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 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the way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도를 아시죠? 그렇죠? 그 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The way.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그래서 the way. 나는 길이요, 나는 도이요. 뭐 이런 뜻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뭐 친척들이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나올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게 되면요 진짜 감옥에 쳐 넣는 거거든요.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 바울이요 자기 목숨을 내던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 증거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목숨을 내놨습니다. murder 됐죠, 그렇죠? 한국말로 murder이 뭐예요? 살해 말고 뭐지? 순교 됐습니다. 예, 순교 당했습니다. 도대체 이 변화는 어쩌면요?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바울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변화되는 어떤 과정. 앨리스 여러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하지는 않았죠? 할렐루야? 그렇지만 바울도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디모데 전서에 하나님이 왜 나를 변화시켰냐면 나를 샘플링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 변화된 여러분이, 변화되실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서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변화되는 시즌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셨다면 Why not me? 따라해 주세요. Why not me? Why not me? 예, 바울도 그러실 수 있으면 여러분은 바울보다 조금 더 나으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분히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바울도 변화시켰다면 살인자도 회방꾼도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람도 업사이드 변화됐다면 여러분들도 능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1장 13절에 1장 13절을 돌아가실래요? 예.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여 핍박자여 폭행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라고 그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 영어로 보면요 더 이렇게 right in your face, 우리 앞에 들이대는 것 같아요. I acted ignorantly in unbelief. 믿지 않음으로 내가 무식이 충만해서 행동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지 않음으로 내가 무식이 충만해서 행동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해서 달려간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분을 모르시면, 예수님을 모르시면,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입니다. 다음 구절로 가주실래요? 로마서 8장 7절. 우리 이 로마서 8장 7절 여러분 적으십시오. Write in your heart.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2018년도에 로마서 8장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일, 믿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을 성경에서는요, 옛날 버전은 원수되는 일이다. 우리말 성경은 적대화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적대화하죠? 따라해 주십시오. 나. 하나님과 누가 적대화되죠? 나.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예요. 우리는 문제를 자꾸 바깥에서 찾아요.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문제는 나입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을 믿지 않은 그 생각,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적대화돼서 하나님의 법을 뭐하지 못하죠? 복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불순종하는 스피릿이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적대화하는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시켰을 때 이제는 그 불순종의 삶에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사랑입니다. Don't tell me your 광야 is a curse. 여러분이 광야 가는 것이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주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비참한 저주입니다. 창세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와 거룩하지 않은 족보의 계별이 나눠지는데요. 그렇죠? 거룩하지 않은 족보는 어느새 하나님이 그냥 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딱 끊어져요. 어떻게 그 족보가 계열이 흘러왔는지 성경은 관심도 없고요, 말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계보는 셋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저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그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사는 그것이 저주입니다. 저는 2018년도에 여러분이 이런 저주 주는 사람에 끊어지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광야로 들어가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메아커페.
때문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예. 또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착하신 우리 교포 성도 여러분, 그래 내 죄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꾸 옆에 있는 내 남편의 죄, 자꾸 내 자녀의 죄, 자꾸 내 동역자의 죄를 파시는 열심파 당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누구의 죄입니까? 예. 그 모든 죄는 그냥 다른 사람의 죄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요 사역자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옳다 그렇다 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의 리더십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갖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시는 일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네. 잠언, 아까 그 두 번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왜 예수님을 모르면 함부로 하냐면 방자해집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방자한 삶을 삽니다. 방자, 이게 뭡니까? 루드해요. 정말 이 방자는 루드한 거예요. 자기 역할도 모르고요, 자기 위치도 모르는 거예요. 방자한 삶을 사는 것은 죄송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세요. 예. 그래서 15절 우리 다시 디모데전서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믿을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우리가 받을 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죠?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의인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러분 삶 가운데 오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100% 의인이라면,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아직도 불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의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할 텐데 그 증거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 너 진짜 고수하다 지옥 가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게 엄청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경영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의 싹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도 사망의 그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알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점차적으로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깁니다. 제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천국 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여러분을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데요, 변화시킨다는 그 내용은 그냥 합법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누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아직도 이집트의, 애굽의 죄의 시스템 가운데 내가 동의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분적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 저주와 같이 묶어서 죽음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즉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죽음의 영역인 죄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은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이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가 착각, 우리가 속은 여러 영역의 죽음의 영역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생명력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빛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2018년도에 뷰포 철치는 우리 교회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 영역을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의 흐름을 타는 모든 뷰포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 많은 전쟁과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체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유업 가운데 여러분의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눌려서 죽음의 그늘 안에 있다면 2018년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모든 영역들이 이제 빛을 생명력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풀어지기 때문에 이제 생명력으로 하나씩 변화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거고요. 2018년도 12월 달에 이런 간증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서부터 1대1 면담, 뷰포 교인들만입니다. 아직 교인으로 등록되지 않으신 분은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우선 교인들 위주로 1대1 면담을 하면서요.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둥글뭉실하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것모델 홍과 영과 쪼개까지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를 갖고 우리는 이제 전투할 것입니다. 아멘. I'm so excited. 예. So excited. 정말 흥분됩니다. 제가 스케줄을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요, 우리 사역자랑요, 이건 진짜 미친 스케줄이다. 아 죄송합니다. 크레이지 스케줄이다. 아,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그래서 근데 해야 됩니다. 왜? 둥글뭉실하게 가지 맙시다. 믿으면 믿을 거고 안 믿을 거면 그냥 세상에 가서 잘 놓으십시오. 양다리 걸치지 마. 이제 뜨거우면 뜨겁든지 차가우면 차갑든지 할지나는 거예요. Thank you. 아멘. Thank you.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내가 변화됐습니다. 나를 변화하실 수 있는, 내가 변화될 것은 꿈에도 상상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내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나를 변화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변화도 됐지만 변화에서 멈춘 게 아니라 변화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누가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믿고 뭐를 주셨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감사드릴 내용입니까? 변화만 되면 되지, 그렇죠?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할 이야기는 엄청난 비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죄인을 변화시키고 그를 믿고 직분을 주셨냐는 거예요. Why?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밀, 또 그분의 구원 경영이 있습니다. The mystery of the salvation management for God.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기를 정말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2018년도에 아니면 우리 뷰포 처치가 2018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 비밀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탄생시키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이렇게 정리하는 이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2018년도가 진행되면서 as 2018 is progressing 이 진리가 더 fine tune, 더 정확하고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개념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시죠? 네. 왜 나를 변화시켜서 나에게 성도라는, 자녀라는, 전도사라는, 목사라는, 선교사라는, 간사라는 교회의 모든 직분을 우리에게 왜 맡겨주셨냐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맡아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따라해 주시죠. 창조, 타락, 구속.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 들어주시고요. 여러분 노트하세요. 제가 이 내용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점차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우리 뷰오포 철치 리더십에게만 드리겠습니다. 뷰오포 철치의 리더십에게만 제가 잘 정리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부르심은 모든 성도들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예. 오케이. 창조, 타락, 구속. 한 처음 창조주가 만드신 생명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한 처음 창조주가 만드신 생명은 사람이 곧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콧구멍이 2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콧구멍이 2개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It's the image of God. 우리 모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답게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분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를 다스려야 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곧 이에 일어난 배신은 그 씨의 종자를 변질시켜 아버지가 바뀌고 씨가 바뀌어 마귀의 자식 뱀의 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타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창조 보복 작업, restoration, 창세기에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급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원, 한국말이 좀 어렵네요. 복원, restoration, 복원, 창조 복원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우리를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이 역사의 메인 히스토리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이 안에 이 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씨를 전달하고 창조주의 질서, 스피릿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질서를 확산시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예수님이 구속했죠? 그리고 이 구속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그 하나님의 스피릿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구속사를 ing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구속사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성도, 여러분들의 그 직분 있죠. 성도. 모든 사람은 성도죠. 또 모든 사람은 자녀죠. 자녀로서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 이 구속사에 동참하도록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정리해주는 걸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있는 그림을 지금 다 그려드렸어요.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구속했고 이제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구원시키는 것을 구원받아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 나라 운동에 그 씨를 받아 그 스피릿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미치는 거예요. 주님의 회방꾼인 나, 원수의 일을 하던 나를 그분의 엄청난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주는 것도 할렐루야인데 내가 과연 무엇이건데 나를 믿고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원 경륜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둘 다입니다. Praise the Lord, but amazing. 와우. 성육신, incarnation. 두 번째 키 단어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원형, 창조의 DNA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빛이고 요한복음에 빛이고 그게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타락이 오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을 때 예수님은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오셔서 우리 안에 그 형상을 심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 인carnation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육신으로 갖고 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그 DNA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형상을 생명으로 받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 DNA를 이제 생명으로 받아 뭐로 해야 되냐? 본을 떠야 됩니다. 카피를 뜨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카피 뜨는 일입니다. 그 생명력을 카피 뜨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은 본을 받는다고 하고요. 이제 그것을 마음판 깊이 새겨 넣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표현은 성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DNA를 가졌다는 거고요, 생명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DNA가, 그 생명이, 그런 변화가, 그 형상을 닮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가짜인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앉아 있다고 여러분 안주하게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본을 받아 변화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라는 거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DNA이고 그것이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 DNA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샘플링이라는 거예요. 변화됨의 샘플링.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샘플링해서 변화되지만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샘플링이 돼갖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3장 3절 안 읽겠습니다. 그냥 적어만 두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내 씨, 내 형상이 아닌 근본치 하늘 아버지 아들의 씨여야 합니다. 씨여야 합니다. 때가 찼을 때 그분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동일한 생명, 동일한 씨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은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형제로 부를 뿐만 아니라 같은 상속권, 같은 분깃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1절서부터 12절. 이게 아직 한국 교회에서는 풀어지지 않은 비밀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same 씨, 종자를 똑같이 주셔서 우리를 형제라는 brother이라는 자매라는 이렇게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same inheritance, 같은 상속권을 주시고 같은 분깃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히브리서 2장 11절서부터 1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 주를 찬양할 것이다. 형제라는 거예요. That's why 예수님이 우리의 big brother입니다. Again, 이 진리는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 풀어지지 않은 진리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막 이렇게 이런 진리도 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분깃, 유업,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들이는 그 권능은 brother relationship이에요. 형제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참하는 것입니다. 상속만 받고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상속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letter,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Momentary affliction. 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뭐죠? Eternity, 평생을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나의 죄 때문에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혼동하지 마세요.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죄의 결과이지만 이 고난은 내가 주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에 동참했다가 고무신을 꺾어 신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헷갈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고난 받으시는 분은요, 찜 당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너의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와우. 이 아들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질서를 따라 낳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성도라는, 자녀라는 직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제 여러분에게 그 DNA, 그 생명, 그 스피릿을 부어 놓으셨죠. 내 삶이 변화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나만 흘러가는 거,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부인에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 가운데 이 생명력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소리인데 아닙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교회의 간증입니다. 어떤 이 간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테스트모니 간증인데요. 정말 교회에 맞춰지시는 모든 분들은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서. 왠지 아십니까? 이것만 얘기할게요.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자녀가 변해야 됐다면요,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교회로 붙이실 거라는 거죠.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은혜고요. 하나님의 디바인, 이게 바로 디바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생명의 질서를 따라 낮고 번성하고 충만하십니까? 2018년도는 이 싸움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이 스피릿, 이 DNA를 내가 잉태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죄송합니다, 삶 가운데, 먼저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유업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일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계보를 물려줘야 됩니다. 다음,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따라 읽어주세요. 세 번째, 시작.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가치 세계가 황폐해져 가도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닮은 유일한 모습은, 그것은 오직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주는 마치 엄마와 같은 사랑입니다. 세상이 약해. excuses. 다 excuse입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가치 세계가 황폐해져 가도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닮은 유일한 모습은, 그것은 오직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비교하니까 엄마의 사랑인 것 같아요. 이 살리는 사랑은 위대합니다. 오직 창조주, 생명의 하나님을 닮는 그 사랑입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리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리로 가라면 십리를 가는,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광야로 집어넣으시고, 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세상, 타락한 세상을 살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때 우리는 펄펄 끓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친밀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부터 16절, 이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일만의 선생이 있을지라도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일만의 선생이 있을지라도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여포철치의 부르심입니다. 핵심 코드예요. 가리키는 거로 지식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에 오면 빡세면요, 여러분의 삶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 저 이것 때문에 저 너무 고민했어요. 하나님, 그냥 저 대충 가기 원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성도님들 들어오면
성도님들의 어둠의 코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데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그냥 대충 모교회처럼 그냥 대충 죄송합니다.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가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잘하면 됐지 뭐. 오니까요, 뭐 삶의 여정이 다 드러납니다. 이러쿵 저러쿵, 뭐 가족 얘기서부터, 뭐 자기 미래서부터, 욕심서부터, 뭐 친구, 뭐 사촌 얘기까지 다 드러나요. 놀랄래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사랑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만의 선생이 많을지라도 정작 지금 이 시대에 아비와 어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스트릭하게 나가는 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라 하지 마라. 율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영적으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저희는 한 사람 때문에 뭐 2주 동안 밤을 밤 잠을 못 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번 이렇게 스치고 가서 깨달은 게 이제 내가 진짜 잡아야 되겠다. 믿음 안에서 정확하게 잡아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 말씀, 연합입니다. 연합. 한 처음 생명은 삼위일체의 생명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함께 연합된 생명, 한 몸인 생명이어야 합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부르심의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지금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린 하늘과 땅이 통일, 한 몸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뷰포 철치를 모이게 하는 것은 이 비밀을 풀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비밀은 엄청나게 파워풀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비밀입니다. 연합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요한복음 17장 21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따라해 주십시오.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고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에 연합됩니다. 자아 부인이 없이는 우리는 삼위일체인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례를 통해서, 회개와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삼위일체 또 공동체와 연합하려면, 교회에 연합했다면 여러분들의 자아를 죽이시고 세례, 회개, 자기 부인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됩니다. 저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침례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세례하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난 그 거듭남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6.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 현장.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고, 그게 우리의 DNA입니다. C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비결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내가 아닌 우리를 엮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모험 없이 여러분 혼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있는 비밀입니다. 많은 지금 교회에 다니시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교회나 공동체에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 다 믿음의 분량을 충만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은 뭐냐면 연합하면서 동역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 내가 아닌 우리를 엮으신 그 그리스도의 몸에 같이 엮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노사 간의 사랑, 목자와 양의 사랑, 사랑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족을 주셨고 공동체를 주신 줄 아세요? 이 사랑을 우리가 미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왜 흔들렸는지 아세요?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그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성도가 됐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DNA를 갖고 생명을 갖고 나의 삶, 나의 가족,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충만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That's why I'm so excited. 저는 너무 exciting합니다. 가족 가운데 고민하신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를 잘 찾아오셨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여러분들, 할렐루야, 잘 찾아오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붙여주셨다면 자아 부인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 당신을 십자가로 부서뜨리고 몸을 만들기를 시도해 보십시오. 창조주의 가슴, 하나님의 영이 무너진 나, 타락한 심령 안에서 부활로, 승천으로, 존귀한 힘으로 하늘 높이 훨훨 날아 올라가게 할 것입니다. 오케이, 영적 싸움.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우리는 반역의 질서와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입니다. 우리의 몸을 분열시키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어둠의 대적, 그 마귀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방인과 함께 한세 사람, 함과 함께 악과 싸우고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한세 사람, 다음 한세 사람. 이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닌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 나와 유대인과의 연합, 나와 이방인과의 연합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의 몸을 만들고 수고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만물의 충만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충만함으로, 또 만물의 충만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시민, 한 가족, 한 터, 한 건물, 한 성전, 한 아버지의 거처가 한 몸, 한 성령, 한 부르심의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만유의 아버지로 확정되어 마침내 우리 주님이 그 몸,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2장 7절, 4장 7절서부터 16절. 그리고 어떻게 되죠? 수평 선교, 수직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좌우 상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위아래 옆에. 이 은총은 수평으로 나에게서 이웃으로, 교회로, 온 누리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직으로 흘러 가정을 통해 다음 세대 3대 4대를 1000대를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 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왕의 계보, 구속사입니다. 해산의 수고로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신 나의 영적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나는 그들에게 어떤 스피릿을 이어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나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나의 영적 계보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아들, 나의 자녀 100세가 되어 살아도 낳아야 할 때 나의 100세가 되어서 살아는 그래도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유업을, 여러분의 상속을 여러분 누구에게 물려주실 것입니까? 나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나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나를 통해 말씀이, 언약이, 구속사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계보를 잇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이 왕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비겁한 성품에도 유다와 다말의 변칙도 다윗과 밧세바의 그 죄에도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가져가 계속해서 그 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못지않게 그 어둠의 영역과 지혜의 영역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왕의 계보,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고 지저분한 부분은 씻어지더라도 치료하고 살리고 몸은 이뤄내야 합니다. 핵심은 구속사,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다 따라해 주세요. 시작. 결국 땅에 구속할 한 아들이 와서 역사를 바꿉니다. 예수님이겠죠. 땅과 하늘을 이을 메시아가 오셔야 세상은 정결하게 됩니다. 그분을 이 땅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 나의 구속사를 어떤 수를 합니까? 즉 두 가지 얘기예요. sonship and kingship. sonship,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kingship,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서 직분을 주셔서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와 비밀이 있지, 이것이 our destiny지 우리가 그냥 연약한 자로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고 그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들의 진리가 들어왔을 때 이제 여러분 변화를 받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세워가고 여러분들의 그 구원, 여러분들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백성들이 나타나며 행복,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이, 기쁨이, 즐거움이,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저 구속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통될 것입니다. 2018년도에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그냥 blindly 모르는 채 알지 못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정확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맡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단순히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내 결혼 생활이 축복되기 위해서 준 그런 얕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서부터 이 계획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적 DNA를 풀어서 생명력을 불어서 회복시켜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릴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여기까지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뷰포 처치에 대한 비전과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잠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만 잡고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주님 앞에 배우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낭비합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모르시면 2018년도에 공부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공부하셔 나가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면서 이제 킹덤 빌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기는 그런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죠. 다음 주서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지금 이 제가 나눴던 이 모든 진리와 모든 비밀을 우리가 함께 갈 것입니다. 부탁드릴게요. 뷰포 성도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는 자, 렘넌트가 되십시오. 남은 자가 되어서 결단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얘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를 믿어 직분을 맡기셔서 그 킹덤 빌더로 우리를 동참시키기 때문에 누가 이걸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죄의 영역에서 양다리를 거쳤다면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신다면 그냥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씨를 이제는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씨를 여러분이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이 영역에서 우리 최소연 전도사님 오셔서 기도를 좀 같이 좀 기도하는,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주님. 2018년도 이제 저희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자라는 하나님,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이제 주님의 그 창조 비밀에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경영에 같이 동참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아브라레리라라라바,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희가 하나님 말로만 주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적 위협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비밀,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하나님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입으로만 믿고 내 삶이 변화가 없는 그런 위선적인 하나님 주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 어떻게 주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자녀로, 주의 참된 자녀로 주의 능력을 사용하는 주 이름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삶이 이 뷰티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며 결단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떠나지 마시며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찬양팀들은 예배팀 다 나와주실래요? 다 자기 포지션으로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의도성 있게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깊게 해야 됩니다. 2018년도에 I'm not trying to push, 의도성을 갖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의 어떤 데스티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주님, 그 데스티니를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나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진정한 당신의 자녀들이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우리 예배 때 같이 해주시고 통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놓고 이제 우리가 한 씨름을 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냥 놔두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가 살았던 이런 패턴과 이런 방법이 아닌, 하나님, 이제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새 생명과 새 DNA와 새 씨앗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권세를 받아서 주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이 땅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죄를 다스리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는 그 외침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변화를 받으며 변화되지 않는 그 악한 구조를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을 드러날지어다. 이제 숨겨서 우리의 발목과 우리는 죽음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영역이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생명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제 하늘에서 이런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러질지어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식함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성령님 지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셔서 이제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유업과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이 압구정과 이 강남과 이 서울과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빌더들이 일어날지어다. 뷰포교회야 일어날지어다. 교회야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성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일어나서 이는 주의 영광의 빛이 밝아왔기 때문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누워있고 잠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과 사랑으로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창조적 원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십시오. 빛을 주십시오. 생명력을 주십시오. 오 주여,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예 주님, 주여 간구합니다.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십시오. 당시의 진리가, 당시의 구원 경영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뷰포처치여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성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이제 잠에서 깰지어다. 빛을 바라볼지어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주님,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진심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비로포 성도들이여 깨어날지어다. 이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날이 우리가 처음 구원을 믿었을 때부터 보다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킹덤 빌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멘토, 그 옷들을 입혀주십시오. 이제 연약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킹덤 빌더들의 적합한 옷들을 2018년도에 입혀주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알려준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이 땅을 위해서 강구할지어다. 이 강남을 위해서, 이 압구정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이여 일어나서 강구할지어다. 너는 내게 부르짖을지어다. 너는 나를 바라볼지어다. 내가 나의 그 일을, 내가 나의 마음을 너에게 허락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도의 직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유업으로 푸는 그런 강한 용사, 강한 신부들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손을 이렇게 올려주는데요,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령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손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예, 성령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 첫 예배입니다. Release your mantle. 하나님 이 옷을 우리에게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이제 사도적 권위들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풀어질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 개인의 성도님 삶 가운데 흘러갈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로나 우러나 치지 말고 오직 주야로 나의 말씀을 묵상할지어다. 너의 밟은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교회여, 성도여, 바라볼지어다. 나만 바라볼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